이 시간 청함이 아닌 택함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 천국과 구원의 문제를 혼인잔치에 비유하여 말씀해 주십니다. 먼저 우리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천국은 어떤 것인가, 어떻게 말씀하셨는가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본문 2절 말씀에 보니까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랬습니다. 자, 우리는 이 말씀에서 천국에 대한 두 가지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째로 천국은 자기 아들을 위하여라고 그랬습니다. 자기 아들을 위하여. 다시 말해 천국은 하나님이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예비하신 것이다. 예수님이 곧 천국의 주인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천국은 혼인잔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신랑이신 예수님이 신부인 이 땅의 교회들, 성도들을 기쁨으로 맞아주시는 혼인잔치가 바로 이 천국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여러 잔치의 비유가 나옵니다. 가나혼인 잔치가 있고, 또 탕자의 비유에서도 아버지는 그 돌아온 탕자를 위해서 큰 잔치를 배설했어요. 제일 좋은 옷을 내어 입혔고,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고,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잡았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알게 되냐? 천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가장 큰 기쁨의 잔치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본문 3절에 보면 하나님은 종들을 보내어 사람들을 오라 청하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종들을 보내어 혼인잔치에 오라, 그렇게 청하였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혼인잔치, 천국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사람들의 반응은 어떠했는가? 본문에 보니까 크게 세 부류로 나오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초청을 거부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초청을 거부한 사람들. 본문 3절에 보니까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를 그랬습니다. 여기서 이 싫어하거늘이라는 이 말은 미완료 시제입니다. 미완료 시제. 그러니까 다시 말해 계속해서 이 청함을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여러분, 지금 누구의 초대입니까? 바로 임금의 초대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거절했어요. 왜입니까? 무지하고 교만했기 때문입니다. 왜 이것이 교만이냐면, 여러분 호세아 13장 6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낯을 잃었느라. 배가 불렀다.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어버렸다. 교만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것이 교만인 것입니다. 여러분, 왕의 초청을 거절한다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거절했고, 하나님은 거절한 그들을, 영적으로 교만한 그들을 다시 한번 이제 초청을 했어요. 4절 말씀해 보니까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어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은 거부한 사람들, 그들에게 다시 한번 정중히 초대했습니다. 오소서 하라. 예의를 갖춰서 오라고 초대했어요. 또 잘 갖춰진 준비된 오찬까지 마련하여 초청했습니다.
여러분, 이 오찬이라는 것은 지금의 늦은 점심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이 유대인들은 대개 하루에 두 끼를 먹는데 첫 끼가 늦은 점심이에요. 우리로 말하면 브런치 같은 그런 개념이죠. 그래서 본문의 이 오찬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제 혼인잔치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백일잔치, 회갑잔치 가면은 먼저 가자마자 식사하잖아요. 오프닝으로. 그 다음에 이제 사람들이 어느 정도 다 모이고 식사가 끝나면 식이 진행되는 것과 똑같은 그런 개념입니다. 여하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임금의 청을 어떻게 대했는가? 5절과 6절에 보니까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그랬습니다. 돌아보지 않았다는 것은 개의치 않았다, 무관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초청을 2번이나 무시했습니다. 왜요? 그들은 무지하고 영적으로 교만했기 때문에. 배가 부르니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밭에 일하러 가고 어떤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종들을 잡아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을 죽였고 세례 요한을 죽였고 마침내 예수님까지 그들은 십자가에 다 못 박아 죽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다음 7절 말씀해 보니까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살랐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왕의 간청을, 간곡한 초청을 2번이나 거절한 사람들에게 왕이 분노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알게 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자비와 인내도 끝날 때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마냥 기다려주지 않으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긴 인내가 끝날 때에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급속히 임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그 마지막 심판이 임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문제 가운데 개입하시는 것이 여러분 은혜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채찍으로, 때로는 아픔과 비통함으로, 실패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 가운데 개입하시는 것이 여러분 은혜인 것입니다. 창세기 10장 말씀에 보면 그 유명한 바벨탑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문명이 발달하면서 사람들이 벽돌을 만들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벽돌과 벽돌을 붙여서 마침내 성을 쌓아 올리고 그리고 탑을 만들어 하늘 꼭대기에 닿게 하자. 그러면서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다시 말해, 하나님 없이 자기들만의 세상을 만들어 하나님처럼 군림하며 살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인간의 계획을 하나님께서 다 지켜보시고 다 지켜보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개입하시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창세기 11장 6절 말씀을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인간들이 하는 일을 막을 수 없다. 무슨 뜻입니까? 사람들이 악을 행하는데 보니까 끝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끝을 모르고 달려가더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 인간은 근본적으로 무지하고 영적으로 교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더 늦기 전에, 그 마지막 심판이 임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것이 여러분 은혜임을 다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지 않아 천국에서 쫓겨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본문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11절에서 13절 성경 가지신 분 같이 봅니다. 시작.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아멘. 여기서 보면 이 예복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것을 말합니다. 로마서 13장 14절 말씀해 보니까 구원의 때, 즉 천국에 가깝다고 말하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마지막 때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라. 그런데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 12절에 나오는 이 사람은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라는 왕의 질문에 아무 말도 못했다 그랬습니다. 자, 왜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느냐? 더구나 여러분 앞선 11절 말씀해 보니까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봤다 그랬어요. 지금 천국에 들어가긴 들어갔는데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단 한 사람이었어요. 그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지 않은 유일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자기 옷 그대로 이 땅에서 사는 것처럼 자기 의와 지식과 경험과 행위만으로도 나는 얼마든지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자만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천국은 내 의로, 내 방법으로, 내 노력으로 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철저히 죄인임을 깨닫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그 의가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철저한 자기 부정, 철저한 부정.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고백하는 사람만이 여러분 천국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는 강권적인 은혜로 천국에 들어간 사람들입니다. 9절과 10절 말씀해 보니까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내거리라는 것은 성 안과 성 밖을 연결하는 그런 곳인데 이스라엘 사람들과 이방인들이 함께 섞여 있는 곳을 말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9절과 10절 우리가 지금 읽었지만 이 9절과 10절에서 반복되는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만나는 대로라는 말이에요. 만나는 대로. 그래서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했다. 만나는 대로라는 것은 어떠한 자격이 없는 무조건적인 그런 청함을 말해요. 자격이 없는 무조건적인 청함. 그래서 악한 자나 선한 자나 가리지 않고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왔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로 이 천국에 청함받은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보면은 임금이 이 혼인잔치에 앞서서 여러 번 종들을 보냈습니다. 종들을 보내서 혼인잔치에 오라. 같은 의미로 여러분, 오늘날 목사의 제일 가는 사명이 뭘까? 그것은 바로 성도들로 하여금 천국이 있음을 알게 하고 천국 가도록 그렇게 강권하는 일인 것입니다. 강권해서 어떻게든 천국 가게 하는 것, 천국을 알고 천국을 준비하는 삶을 살게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목사의 제일 가는 첫 번째 사명인 것입니다. 최근에 뉴욕에서 목회하시는 김성국 목사님이 그 많던 예배자는 어디로 갔을까? 그 많던 예배자는 어디로 갔을까라는 제목의 책을 냈습니다.
이 책은 지난 1년 동안 이 코로나 상황을 돌아보면서 예배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의미인가를 이제 신학적인 관점에서 이제 잘 정리한 그런 책입니다. 특별히 저자는 예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엇인가? 한마디로 만남이다 그랬어요. 예배는 뭐냐? 한마디로 만남이다. 그래서 예배를 마치 십자가 형상처럼 수직과 수평의 만남이다.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예배란 하나님의 수직적인 임재와 그리고 성도 간의 수평적 만남이다. 예배는 이 만남이 있어야 된다. 뿐만 아니라 예배는 오라와 가라의 만남이다 그랬어요. 예배는 오라와 가라의 만남이다. 예배는 와야 되고 다시 세상으로 파송되는 것이 바로 예배다. 그래서 예배는 한마디로 만남인데 이 코로나 상황 때문에 이 예배의 만남이 완전히 단절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삶이,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영혼이 메마르고 죽게 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이 만남이 살아야 된다. 그러면서 예배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제물로 삼으셨고 그 하나님의 아픔을 경험하는 것이 예배다. 하나님의 아픔을 경험하는 것이 예배다. 그런데 그것을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우리가 미켈란젤로의 천지창조나 혹은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모나리자 같은 그 작품을 우리가 얼마든지 인터넷 검색으로 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위대한 작품을 우리가 직접 가서 대하고 보며 느끼는 감동과는 절대로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더구나 여러분 예배의 가치와 의미는 단지 우리가 지금 고민하는 것처럼 장소의 문제도 아니고 방법의 문제도 아닙니다. 여러분 이 예배에는 종말론적인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예배는 주님의 재림을 믿고 기대하고 준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배는 결코 타협할 수 없는 가치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목사는 이 예배의 참 가치와 의미를 알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의 비난과 조롱에도 불구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최선의 예배를 드리기를 힘쓰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예배를 사모하시기를 바라고 끝까지 붙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주제인 것처럼 청함이 아닌 택함 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청함이 아니라 여러분 택함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본문 14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여기서 여러분 이 택함의 주체는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은 누구를 택하시느냐? 하나님은 과연 누구를 택하실까?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 재림 이전에 두 가지 세상의 징조를 말씀하셨어요. 첫째는 거짓 그리스도의 미혹이 있겠다. 그래서 마지막 때 이 이단의 미혹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랬습니다. 마지막 때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말씀하시고 그리고 다니엘서를 인용하시면서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겠다. 멸망에 가증한 것, 즉 사단의 형상을 한 것이 거룩한 곳 성전에 선 것을 보겠다. 그만큼 마지막 때는 이 거짓의 영이 위장한 사단의 모습이 교회와 성도를 미혹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때를 따라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분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이 시대의 미혹을 분별하고 여러분 끝까지 살아남는 이기는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징조는 큰 환난입니다. 주님 재림 이전에 반드시 큰 환난이 있겠다. 마태복음 24장 9절 말씀을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이것이 예수님 재림 이전에 있게 될 환난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13절에 뭐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느냐?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환난이 있지만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 여러분, 그러므로 끝까지 견디는, 인내하는 신앙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께 끝까지 견뎌냅시다. 끝까지 견뎌냅시다. 여러분, 그러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지난 월요일 오전에 어느 한 분의 소천 소식을 들었습니다. 제가 부목사로 섬겼던 그 뉴욕 초대교회 김승희 담임 목사님의 사모님, 김경신 사모님이 이제 돌아가셨어요. 이제 겨우 만 63세. 더구나 제가 기억하는 김경신 사모님은 너무 건강하신 분이셨어요. 얼마나 열정적이신 분인지 몰라요. 지역사회 많은 활동도 하시고 사모합창단도 운영하시고, 제가 작년 10월까지 김경신 사모님과 카톡을 주고받았는데 알고 보니까 벌써 그때 이미 병이 많이 진행된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면서도 제가 소개해드렸던, 지난번에 오셨던 여러분 이근옥 선교사님 아시죠? 그 이근옥 선교사님을 이제 제가 도미니카 선교지 선교사로 제가 좀 권해드렸는데, 어떻게든 그 도미니카 선교지와 그 좀 연결을 해보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셨어요. 얼마나 애를 쓰셨는지 모릅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정말 사모님은 이 땅에서 마지막 그 생명이 끝나는 순간까지 그 육신의 극심한 고통을 마지막 돌아가실 때 그 호스피스 병동에서 돌아가셨거든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 육신의 고통을 견디시면서 끝까지 주님 주신 사명 감당하셨구나. 이제야 그것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말하고자 합니까? 여러분, 무엇을 하든 어떤 상황에 처하든 끝까지 믿음 가운데 여러분 감당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주신 사명, 직분, 여러분 충성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청함이 아닌 택함 받은 자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오늘은 우리가 설립주일이기 때문에 우리 공동체에게 특별한 한 교회를 좀 소개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지난 13일자 국민일보에 성남에 있는 둔전교회를 이제 소개를 했어요. 둔전교회, 아마 아시는 분들 계실 것입니다. 지금 보니까 크지 않은 교회인데 이 둔전교회가 올해로 설립된 지 117년이 됐습니다. 아주 매우 유서 깊은 그런 교회예요. 그런데 그 오랜 역사도 의미가 있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그 교회가 바로 순교자의 피 위에 세워진 교회다라는 사실입니다. 순교자의 피로 세워졌다. 여러분, 사진 한번 보여주시죠. 제가 사진에 나와 있는 것을 캡처해서 올렸기 때문에 좀 화면이 좋지는 않지만, 여러분이 보시는 두 분의 사진이 바로 둔전교회 순교자십니다. 위에 계시는 분은 현석진 목사님, 밑에는 김태수 장로님. 원래 이 둔전교회는 러시아 선교사인 그 피득 선교사님에 의해 개척이 됐지만은 이후에 이 함경북도 함흥 출신 이 현석진 목사님이 이남하면서, 그리고 이제 후에 김태수 장로님이 합류하면서 전도하여 이제 부흥시킨 교회가 바로 이 둔전교회입니다. 그러던 중에 이제 해방을 맞았는데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냐?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광주 이 지역에 이 공산주의 이념이 급속도로 이제 막 퍼지는 것을 보면서 이 현석진 목사님이 이 광주 일대를 다니면서 이제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일깨웠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6.25 한국전쟁이 발발됐는데 전쟁이 나니까 순식간에 이 광주와 성남 지역이 북한군에게 점령이 된 거예요. 그래서 교인들이 제일 먼저 이 담임 목사님, 현석진 목사님에게 달려가고, 그리고 이제 장로님에게 교회를 떠나십시오. 잠시 피해 있으십시오. 그렇게 이제 권유했지만은 목사님은 그냥 교회를 지켰어요. 그리고 장로님은 뭐라 그러냐? 목사님이 교회를 떠나지 않는데 나도 떠날 수 없습니다. 끝까지 교회를 지키다가 결국 두 분이 북한군에게 잡힌 거예요.
그러다가 지금 성남에 있는 대왕지서라는 곳에 잡혀가셨고, 그리고 광주경찰서, 그리고 마침내는 서대문 형무소로 끌려가서 거기서 고문받다가 순교하시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둔정교회는 그런 순교자의 핏값 위에 세워졌고, 그 신앙을 이어받은 성도들이 더욱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교회 부흥을 이루고, 후에는 지금의 분당교회, 그리고 효성고등학교 등 성남 일대에 크고 작은 여러 교회들을 개척을 했는데, 그렇게 개척된 교회만도 10곳이 넘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무엇이 이런 열매를 맺었습니까? 바로 환난 가운데도 끝까지 믿음 붙들고 사명에 충성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는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청함받은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주님이 택하신 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고, 우리 하늘과 땅을 잇는 교회가 주님께 택함 받는 교회, 그래서 다 구원받고 천국에 들어가는 복된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